좀 받은 은혜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아주 한 10여 년 만에 크게 위로가 됐다 그럴까요? 도전이 돼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 2, 3분만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주셨냐면 광교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이문식 목사님. 와, 아무도 모르시네요. 8, 90년대에 복음주의, 이제 제가 하는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그 운동의 어떤 사상적인 배후에 한 3, 4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문식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80년대에는 이제 강도사로 계셨다가 지금은 광교에서 홍정길 목사님, 이제 말하자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부목사 역할을 하셨겠죠. 그 후에 광교에서 개척을 하시고 지금은 합신대원 안에서 광교 산울교회를 또 한 번 개척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말씀과 이제 삶이 잘 통합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지식이면 지식,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조마조마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조마조마합니다. 저러다가 어떻게 되시려나 하는데 믿고 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 맛배기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어떤 고충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고 말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실족을 했죠. 왜 실족을 했느냐?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이분 분명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잘 알고 지냈던 친척관계 같은데 동년배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당신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낯선 사람처럼. 아무튼 글쎄요, 뭐 알았다 하더라도요,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친척 동년배가 설마 자기가 평생을 걸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을 때 놀랬겠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세례 요한이 그 후에 메시아가 온 것을 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는 참수를 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심사가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 용어로 하자면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회심이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회심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적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제 우리들은 아예 그것을 풀타임으로 하는 전문 사역자로 나서야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첩첩산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렵사리 불렀다면 부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길을 이제 어쨌든 동행도 하시는 그 생생한 경험이 회심 때처럼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기껏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 그냥 개업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내다 보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회심한 게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제자를 불러서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자가 바로 당신인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당장 찾아가서 사식을 넣고, 예? 위로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생각보다 투박하셔요. 관계가 냉랭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 말이죠. 메시아 온 거 맞고 나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또한 그 심사 속에 있지 않냐는 거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르셨으면 뭐가 좀 전망이 좀 있고 때때로 어떤 극적인 도움도 있고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불렀다면 내가 착각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온다는 것만 믿었던 거죠. 그 온다고 하시는 그 오심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졌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신비롭잖아요.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장난을 치시나? 오신 것으로 그날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로 아주 확 바꿔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뭐 눈을 띄우기도 했고 음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제한적인 방식이었어요. 안 믿으려고 치면 안 믿을 수도 있는 미약한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니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간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처지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의 당황스러움은 뭐냐면 이 세대 안에 온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AD 60년이 됐습니다. 60년부터 70년 사이에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좀 바쁘셨나 보다, 1년 연장되나 보다, 이건 참을 수 있어요. 10년도 참을 수 있어요. 이제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기, 6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신도들의 당황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의 그 당혹스러움이 그들에게 읽혀졌겠죠. 절절하게. 뭐냐 도대체, 왜 지금 두 세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아니라 60년이 지나가는 세월에 이 재림과 초림 사이에 우리는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방치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착각을 한 걸까요?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가까운 산과 먼 산을 일직선에서 보면 똑같은 산으로 보인다고. 구약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봤다고. 그건 틀림이 없다고. 그런데 옆에서 보면 가까운 산과 먼 산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참 믿음의 소유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믿는 자, 바라는 것의 실상을 믿는 자,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연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900년, 901년, 1500년, 1501년 이 한 해 한 해를 넘길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그 역사 속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과 자연재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으로 바꿔보십시오. 정말 IS의 그 천인공노할 행동은 정말 그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아니 그 원시 시대나 있을 줄 알았더니 가장 첨단의 그 정보 매체를 통해서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또 1년을 연장하시고 또 1년을 연장하신다면 하나님의 심사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아마 진땀이 흐르고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계면쩍고 스스로도 당혹스럽고 그러지 않을까요? 전지전능한다고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비린내가 나나 늘 부처님 같은 웃음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못지않은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과 계면적음과 전능한 그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차마 쓸 수 없음, 자기 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낳아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참 믿음의 소유자,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림의 지연은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의 비극도 참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회심할 때도 이분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었고요. 또 부름을 받을 때도 공교롭게도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했고요. 요즘에는 사실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침체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뭐 복음 증거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그분과 사적인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포옹을 했지만 지금은 포옹을 못 하겠습니다. 악수는 할 수 있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변함이 없지만 그분과 살이 닿는 게 부담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뻘쭘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또 이렇게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아, 그분도 우리 이상으로 큰 곤혹스러움을 겪고 계시겠구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약에 증거가 없지만 아무 증거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천국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신앙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환호하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널려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잘 조합이 되어서 들려올 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저한테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뭐 처지가 비슷한 분들 계시다면 알아서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하는 거더라고요. 결론부터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사실 뭐 제 논문을 갖고 푸는 것이지만 그건 이제 그 순서는 저한테 절실한 것이고 여러분한테 절실한 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거꾸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을 얘기하면 그럼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주의적 특징이 도대체 뭐냐? 한국에서는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거꾸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 강의 안에 4번에 2번에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회심의 보수라고 썼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회심의 보수가 한국 복음주의의 어떻게 말하면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심의 보수란 말은 낯선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조합한 말인데 저도 어색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회심에 의한 선교적 행동 이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주의가 뭐냐? 회심에 의한 선교적 행동. 뭐 단어는 조금씩 바꿨습니다만 회심 때문에 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의 내용은 전도와 선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에 의한 선교적 행동의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주의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한국의 그 세계적인 흐름하고 우리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한국 기독교의 복음주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회심의 보수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한국 개신교의 DNA는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이 오순절 이게 아니고 복음주의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미처 말씀 못 드린 1차 형성기, 2차 형성기, 3차 형성기 특히 1차와 2차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인들 대부분은 교단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상관없이 이미 초기부터 신앙 자체가 복음주의적으로 세팅이 됐다. 이게 기본이고 그 위에 교단 신학이 들어오고 또 뭐 오순절 신앙이 들어오고 또 기복 신앙이 들어오고 또 교회 성장학이 들어오고 뭐 G12가 들어오고 그게 누적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 토양은 복음주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정의는 아까 말한 대로 회심에 의한 그 모든 선교적 행동들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신학 이런 것을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회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적, 신학적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경험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주의자는 경험주의자입니다. 자기가 겪은 경험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도 무척 재밌는 걸 보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보고 나면 자기한테 확 와닿잖아요. 그거를 꾹 참고 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한테든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야, 봤냐? 이 말까지는 해요. 그죠? 야, 봤냐? 장난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 현상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의 행동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스겔이 화를 내잖아요. 너네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악한 사람들이 계속 악한 악행을 한다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할 줄 아느냐? 알면서 전하지 않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에게 전도나 선교는 굉장히 내추럴한 거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너무 재밌는 걸 봐놓고 너무 맛있는 걸 먹어놓고 꾹 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자한테 이 회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혼자 간직할 수 없는 어떤 것의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거꾸로 이제 검증을 해보면 역사 이래로 순교자들과 기독교사에서 도드라진 인물들은 이 경험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앙 노선하고 상관없이 이 경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킹을 시작한 것이죠. 이게 너무 센데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나 사회가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못 견뎌요. 그렇겠죠? 이 프로그램이나 이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 집이. 그럼 바꾸려고 해요. 그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싱거운 맛, 지나치게 짠 맛을 조율하게 돼 있어요. 봤으니까 맛을. 그 정도로 복음주의자들에게 경험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목회적인 실천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심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어떤 교단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근본적으로 심겨져 있는 DNA라고 한다면은 거기를 건드리는 것, 거기에 호소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목회의 원리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것을 그 대학생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에서 각각 10년씩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 그 실험이 저한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생긴 나의 마음의 컨버전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할 수 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것이 선교단체 간사가 되게 했던 비결이 어떤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 불신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 그 대학생 후배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과연 이 과목 그 성경 공부 교재가 4과였는데 과연 마지막 과에서 이 친구는 바뀔 것인가? 야, 이거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첫 주 절대 얘기하지 않죠. 영접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밥 사고 잘 지내냐 그러고 셋째 주 이제 예수님 얘기를 슬슬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주 바빠서 못 온다. 한 주 연기됐습니다. 또 힘들다. 2주 연기됐습니다. 조마조마해집니다. 이러다가 관계 끊기는 거 아닌가. 결국 이제 한 6주쯤 지나서 다시 만나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결국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의 딜레마, 이 곤란한 것들은 풀 수가 없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는 순간도 어색했고 첫 순간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바뀌었고 딴 사람을 바꿔야 되는 첫 순간이었어요. 애가 막 주저주저하고 막 별로 시큰둥하게 듣다가도 마지막에 그 말을 던졌을 때 성령이 임하셨겠죠. 우물쭈물하다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거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보는 것 같지만 일반인들, 말하자면 우리가 이슬람교로 전향하는 거나 마찬가지 기적이죠. 내가 멀쩡히 사는데 불교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특이한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 친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기독교를 한번 실감해보자는 차원에서 영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대가가 너무 커요. 저는 반신반의했죠. 저렇게 잃을 대가가 많은 친구에게 이 4과짜리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전달한다고 해서 걔가 고백을 할 것인가? 저는 걔가 하는 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 후로 1명, 2명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영을 잡아 죽이고 그게 잡아 죽여지더라고요. 이제 1대1로 가능하고 전체 앞에서 설교로 가능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딴 사람이 딴 사람을 전도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봤고, 그러면서 이 원천 소스,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초대했을 때 사람들은 결단하는 순간 확 바뀐다. 윤리적인 태도가 바뀌거나 세계관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과 손을 잡는다. 적어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대학에서 10년 가까이. 그리고 다시 지역교회로 왔습니다. 또 난감해졌어요. 지역교회는 또 균진한 집단이 아니에요. 채소 장사하는 중졸 학생도 있었고 그런 청년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어요. 같은 연배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사회잖아요.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채소 장사하는 애,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애, 그리고 교만한 판사, 유학 갔다 온 애, 장애인, 이게 다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선교단체 할 때는 같은 부류였거든요. 같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같은 스타일의 아이들. 그것도 힘들었는데 너무 다양해지니까 과연 또 이 대학 선교단체식 복음이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될까? 역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에 초대하고 했을 때 그의 컨버전은 분명하다. 그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가설 삼아서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자, 역사적으로 그랬나 보자 했을 때 저는 이 주장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논문이 나온 거죠. 그 특징을 그래서 잡습니다. 회심의 보수성. 일단 이렇게 회심의 컨버전이 확실히 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행동을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회심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한다. 저는 뭘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서요? 물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회심한 이 사건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남에게 검증하고 싶었다고요. 내가 믿은 이 사건이 남도 그러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일 때는 부족해요. 한 명 해놓고도 신기하지만 부족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게 사실인가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부조리한 사람이, 그리고 그날따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 전할 때는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그렇게 신실한 삶을 통해서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주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찮았어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영혼의 사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별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상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용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자의 도덕성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나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이 배교한 목회자의 세례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거 논쟁이 많았던 거 아시죠? 로마의 그 탄압 속에서 배교했잖아요.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교한 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주려고 해요. 있을 수 없다. 저런 부도덕한 자, 하나님을 배교한 자에게서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 그랬지만 복음주의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달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게 오용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부도덕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그러면 무효한 것이냐? 참 눈물을 머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단칼에 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 복음은 전달되기도 하니까. 그건 일반인들의 그 정의로운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개입이 아니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도덕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의 복음주의에 대한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일반적 제너럴한 이미지가 뭐냐면 보수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20세기 100여 년 동안 복음주의는 보수주의와 동일시되어 왔다. 근데 역사적 2000년 역사로 볼 때는 불과 100년 동안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는 회심의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주의나 신학적 보수주의와 복음주의는 동일시하는 것은 불과 100년 된 얘기지만 회심의 보수성은 2000년 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왜 그러면 회심이 그 복음주의가 정치적 보수 그리고 신학적 보수로만 이렇게 이미지가 지어졌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복음주의자들 중에 일부 그룹이 자신의 회심의 경험, 자신의 신앙 경험을 정치적 보수, 신학적 보수로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반인들이나 그 일반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대로 복음주의는 보수주의고 뭐 신학적으로 보수, 정치적 보수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떼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세상의 특정 신념하고 붙게 돼 있습니다. 결탁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복음주의는 뭐 순수하게 따로 존재할 리가 없죠. 그 시대 정신하고 맞물려 갑니다. 중세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뭐 그 전에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의 철학, 자기들이 그 신학을 표현할 때는 당대의 철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 보수주의, 신학적 보수주의 라인에서 그 신앙을 보존하겠다고 싸운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제 그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앞으로도 복음주의가 정치적 보수, 신학적 보수의 스탠스를 갖고 끌고 나간다고 하면 과연 그 복음이 보존되겠는가? 이제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중 도식에 의한 세상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도식에서 복음주의 선택지는 두 개예요. 보수로 가든지 진보로 가든지. 가만히 있는다고요?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뭡니까? 포스트의 시기입니다. 이제 진보와 보수의 전선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뭐라 그래도 세상에 고난이 많고 뭐라 그래도 오직 나는 이 길을 간다. 약간 불행한 소리예요. 아니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간다 그런 말이 되지만 왜 그거를 어떤 주의에다가 그 운명을 위탁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그렇게 표현할 때 가장 복음이 잘 선포될 때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개혁주의하고 복음이 붙었을 때 18세기 미국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만 그들 사람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19세기에는 말하자면 개혁주의라기보다는 알미니안주의 혹은 찰스 피니 뭐 웨슬리 등등의 이 비장로교 비개혁주의 계통의 움직임 속에 복음이 얹혔을 때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체로 장로교 쪽에서는 다시금 18세기 개혁주의를 붙드는 것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다수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이제 장신대 계열이 이제 기묘한 자리에 있는데 개혁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으나
에큐메니칼 영향도 받고 이것저것 다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의 신학이라는 그 실체 없는 신학 속에 있으면서 입장을 못 정하고 있어요. 다 쓸어 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서로 신학적으로 상충하기도 하고 사실 곤란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중간에 있으면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신학도 찾아야 됩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저는 어느 주의에 답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대체로 이제 장로교니까 개혁주의에 설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걸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교단 전통도 있지만 자기한테 가장 맞는 언어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저한테 말한다면 그럼 그게 복음주의냐라고 말하면 뭐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중심의 신학이라는 것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라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한 회심에 의한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신학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고 계속 말해도 저는 그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그 교단 신학이 내려왔던 전통들을 일종의 관통하는 초교파적인 일종의 에큐메니즘이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뚜렷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원의는 그거잖아요. 초교파성이거든요. 원래 원의가.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주의자 대회에서 1900년에 자기 대회 이름을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에큐메니칼 단어를 쓴 그룹들은 이제 신학적 보수주의를 떠나서 좀 더 진보적 경향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진보와 보수 도식 속에서 대안은 에큐메니칼에 있다 혹은 대안은 보수에 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럼 지금 풀고자 하는 굳이 말한다면 에큐메니칼한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 초교파성 그걸 굳이 바꾼다면 에큐메니칼과 구분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즘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즘에 의한 복음주의가 저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응용할 게 무궁무진해집니다. 이제 새로운 상품 하나 가지고 풀 게 많아요. 아이폰 하나 갖고 풀 게 많잖아요. 뭐 세븐 헤빗 7가지 습관만 갖고 스티븐 코비가 먹고 사는 거 아시죠? 대단합니다. 기구는 하나인데 응용은 멀티플하게 해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 리더십 센터 또 뭐하죠? 수첩, 연필 먹고 사는 그 기법이 대단해요. 우리야말로 무궁무진한 자산이 여기 있습니다. 애플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응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탈이고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자, 이렇게 새롭게 이해된 복음을 나도 스티븐 코비처럼 혹은 스티브 잡스처럼 하여튼 이걸 별의별 방식으로 변형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밤낮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21세기에 진보 보수 도식을 뛰어넘어서 초교파적인 복음주의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로 어떤 세미나로 어떤 책으로 어떤 단어로 줄여서 할까 밤낮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추 저는 20년 경험에서는 맞았다. 이걸 포커스로 해서 움직이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두 날개, G12, 뭐죠? 알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제 느낌에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난리가 났죠? 제가 볼 때는 그 막바지에 겁이 나가지고 온 교회 교역자들이 뭘 하나 붙들려고 난리를 쳤던 지난 15년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 방법론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그 신도에 대한 이해, 나 신앙의 이해, 그 근본에 있는 그 반도체라 그럴까? 핵심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응용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뭘로 찍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펼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치는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잘. 그리고 그 프로그램만 따라가면 된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자면 이 복음주의를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을 도전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목회자 준비생들이 진짜 회심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 3분의 1 정도의 교육자 후배생들은 컨버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급진적 컨버전이 있고 점진적 컨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아요. 저도 어떻게 말하면 점진적이었죠. 그러나 그 시점은 확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나 시간차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윤리적이 됐는가, 얼마나 지적으로 됐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하고 전면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냐고. 그리고 맺지 않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믿고 있냐고. 이게 된다는 증거가 뭐냐면 큐티고요. 큐티 쉐어링이 술술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되면 그 1대1로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다락방이 나온 겁니다. 구원파. 제가 이렇게 돕던 그 대학 후배 학생이 멀쩡한 교회를 다니다가 그 강서로 교회라고 그 구원파가 아니지 다락방 전도라는 그 교단이 있잖아요. 전도만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복음주의 전도 방식으로는 사람을 못 바꿨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20분 만에 5분 만에 복음 증거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나름대로 어떤 비밀스러운 성령 충만한 집회를 통해서 이 연기를 받은 다음에 대학 캠퍼스로 나가면 자기가 예수를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딱딱 붙는데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가봤어요. 그런데 뭐 그냥 CCC에서 하는 사형리 그 복음 증거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다가 비밀스러운 집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집회하고 사형리가 붙어서 이제 나름 전도에 힘을 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비밀이 있다 그러고 안 가르쳐줘요. 거의 이단이 하는 거잖아요. 핵심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자꾸 다른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는 그 전형적인 현상을 봤어요. 아무튼 우리한테 그 강박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한테 1대1 전도가 되는가. 이거 불안하잖아요. 전도 폭발하잖아요. 전도 폭발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전도 폭발도 암송에 의한 거잖아요. 패턴이 있고. 저는 내가 불신자라면 전도 폭발하는 그 사람에 앉아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잖아. 전도 폭발을 통해서. 내가 기계야 뭐야? 이렇게 나는 누구도 하나로 단일하게 볼 수 없는 매우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나를 어떤 특정 인간으로 딱 보고 요 얘기하면 이렇게 답하고 요 얘기하면 이렇게 답하고 마지막에 무릎 꿇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난 너무 기분 나빠요. 그게 그 근본 철학이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회심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해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 세미나를 교회에서 가라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그 저는 이제 나름대로 믿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지.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 인격적 관계 맺는 거 했어 라고 속에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그 말은 안 하고 오늘은 아프고 오늘은 출장을 가야 되고 오늘은 뭐 해야 되고 해서 싹싹싹 피해가지고 10년을 버텼죠. 전 지금도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그걸. 뭐 그 얘기는 이제 사적인 얘기고요. 아무튼 그만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문제를 해서 회심의 자리로 스스로가 나아가는 경험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경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성령 세례 논쟁이 있었잖아요. 성령 세례 논쟁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들만 세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논란도 이제 잦아들었죠. 뭐 그거나 그거 안 한 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고 나름 또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어요. 그 논쟁 속에 들어갔다가 충만이 아니야 세례야 라고 하는 말에 그런가? 뭐 경험주의자니까 해보자 그래. 그럼 자 세례 해봐라. 뒤로 쫙 넘어갔지 또. 저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나름 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데도 이제 넘어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집회를 할 때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눈 딱 떠보니까 넘어져 있는 거야 애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경험 때문에 혹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종교학입니다. 종교학 전공. 타 종교에도 방언과 쓰러짐과 그 체험이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진리인 것처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영혼과 신체를 열어놨을 때 당연히 반응이 오게 돼 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에게 비밀이 있다, 거기에 권능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종교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첫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한 말인데, 하나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교단 쪽에 있는 신학생들이야말로 매우 위험해요. 하나만 아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사실 뭐 또 바꿔 말하면 또 위험한 소리죠. 그러면 다 알면 하나는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교단에서 한 주의에서 계속 훈련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게 무슨 소리, 천상의 소리 같은데, 요즘에 지금 예능에서 기독교인들의 용어가 누구죠? 장균성인가 근성인가 하는 어떤 그 단발머리한 약간 그 이중인격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제법 재밌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쉐어링하는 말투를 갖고 일반한테 했을 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엉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당신에겐 하나님이 뭐 귀한 뭐 뜻이 있고 뭐 귀한 그 용어 있잖아, 우리가 쓰는 용어. 뭐뭐 하는 가운데 되어질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은혜롭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법인데 바깥으로 빠지는 순간 황당한 소리예요. 우리 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만 갖고 지금 쭉 왔습니다. 회심의 보수성을 갖고 하려면 본인이 회심이 뭔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나는 맺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가야 저는 그게 이제 진성 복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맞도록 바꾸면 보수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 진보주의에 빠져서 그럴 필요도 없다. 때에 따라 보수를 취할 수도 있고 진보를 취하면서 그건 운신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 상대하는 교인들의 근본 DNA를 깨워야 된다. 교인들은 지금 사실은 글쎄요, 대체로 성령 사역에 빠져간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그게 가장 와닿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복음이 눈에 띄니까. 그게 다수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수 신앙인은 지금 성령 사역 쪽에 쭉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성령주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전통적인 흐름상 3차 형성물을 봤을 때 DNA에 이 회심에 의한 복음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것이 그들의 원래 상태를 끌어내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장은 그 근본주의적 행동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194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그 신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것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 일종의 사회 참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100년 동안 복음주의는 보수주의였어요. 근본주의였다고요. 신학적 근본주의, 사회적 보수주의에 복음주의 주류가 붙어버렸어요. 비극이죠. 왜? 19세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은 노예 해방, 여권 신장, 유아 노동, 어린이 노동 금지, 오늘날 노동운동과 오늘날 인권운동들을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그런 운동들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Great Reversal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의 대반전. 19세기에 그 모든 일에 다 덤벼들어서 선교, 사회참여, 전도, 교회, 선교단체 온갖 것을 다 하던 복음주의자들이 20세기 딱 초반이 되는 순간 2차 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나던 1910년, 20년 사이에 다 사회참여적 행동에서 쫙 빠져버렸다고. 교회로 싹 숨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Great Reversal이라고 합니다. 대반전이라고. 그런 용어를 써요. 교회사에서. 복음주의 교회사에서. 그런데 1940년대 이후에 약 30년에 걸친 완벽한 근본주의 시대가 지나가는 그 시기에 또 한 번의 재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신복음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19세기 이전의 복음주의 전통을
복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의 문제에 다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당대의 문제란 반지성의 문제, 그리고 반사회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19세기 이전의 복음주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지성과 참여에 나가보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는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 시대성 혹은 지성의 문제에 문을 여는 순간 자유주의의 위험에 빠져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나 구덕이 무섭다고 뭐 장 못 당구냐 하는 것처럼 이걸 열었을 때 생길 자유주의적 위험, 신학적 변질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신복음주의는 자체 분화 과정을 거쳐가요.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에 얼마나 뛰어드냐에 따라서 신복음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관에 대해서 보수적 성경관을 뛰어넘는 초기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하고 신학을 공유했어요. 신학을 공유했다는 말하면 성경의 무호성에 딱 붙었다, 천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교조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믿어버리면 창조과학을 믿게 되고, 그걸 믿어버리면 뭐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설 종말론을 믿게 되고, 그걸 믿으면 미국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그 미국적 기독교의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의 성경 문자주의에 들어가면 거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그 단어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신복음주의 이후에 신복음주의 내부의 가장 갈등 구조 속에 하나 사연이 뭐였냐면 성경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그 당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inerrancy라 그랬습니다. 신복음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성경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기본적으로 inerrancy 이게 무호성이죠.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에러가 없다. 이거를 붙들었어요. 신복음주의 초기 그룹들이. 그런데 뉴 그룹이 inerrancy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팔러시가 없다. 오류가 없다. 에러가 없다가 아니라 팔러시가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이거는 무오라 그러고 이거는 불오라 그래요. 무오 불오 혹은 제한적 무오라 그럽니다. 제한적 무오. 뭐 신앙과 행위와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전혀 틀린 바가 없다. 그런 말로 써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틀린 게 없다고 말해버리면 창조과학회가 이제 창조과학회의 그런 과학적 입장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모조리 똑같이 맞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그 근본주의자들의 미국적 근본주의자들을 정당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요. 이 inerrancy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뉴 그룹은 요 문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 초기 그룹과 근본주의 그룹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 계기는 뭐냐면 사회 참여 문제예요. 사회 참여. 사회 참여하려다 보면 이걸 갖고 있으면 사회에 참여할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대상이에요, 사회는. 그런데 40년대, 50년대, 60년대의 세상을 돌아봤을 때 참여 영역은 굉장히 넓게 늘어났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려면 성경의 족쇄, 어떤 성경의 전통적 족쇄에서 좀 빠져나갈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그룹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뉴가 이제 그 다음 뭐로 가냐면 뉴 안에 영이 생깁니다. 영. 젊은 그룹. 이 그룹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하는 그룹이에요.
대표적인 이름을 말할게요. 이 신복음주의 초기 그룹을 누구라 그러냐면 빌리그레함이라 그래요. 빌리그레함은 좀 겹쳐 있죠. 유하고도 비슷한데 아무튼 빌리그레함이나 뭐 오켄가라고 하는 사람, 이런 풀러 신학교 쪽에 초기 풀러 신학교를 갖고 이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풀러 신학교는 유와 영과 성령 사역과 교회 성장 등등 온갖 것을 다 하는 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계열에서는 초기 풀러만 인정을 하고 60년대 이후에 성경관의 변화 혹은 선교 사역의 다양성을 볼 때 총신대 사람들이 풀러에 잘 안 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장신대 그룹이 갑니다.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신복음은 그 내부에서 분할을 겪어서 세로 갔다가 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0년대까지 현상이고 그 후에 어디로 가냐면 빌 하이벨스 아시죠? 빌 하이벨스. 그 다음에 릭 워렌. 꼭 둘이 같이 나오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교회는 가봤습니다. 빌 하이벨스 교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대형 교회더라고요. 그 안에 에스컬레이터 있고 할렐루야 교회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두 부류를 두고 이제 또 다른 신학자가 이 복음주의 역사 연구가가 신, 세, 영으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상황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한국도 굉장히 유사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신복음주의적인 스타일이 있고 새복음주의 스타일이 있고 영복음주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쪽은 사회참여 전문 그룹이고 여긴 중도적인 그룹이고 여기는 이제 초기 복음 선포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80년대에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복음주의 교회 부흥이. 이걸로 가지고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실용적 복음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무엇이든 쓰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한국도 뭐 내부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흐름으로 보면 0까지 오지만 실제 교인들의 움직임은 신에서 사실은 바로 실용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다수 그룹은 여기에 있죠. 한국 교인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엘리트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신학자들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신복음에서 유로 갔다가 영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다수 그룹은 여기에 있다고요, 한국에. 빌 하이벨스나 여기 릭 워렌 싫어하는 한국 교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를 다 꿈꾸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교회 모델을 하는 교회가 있죠. 빌 하이벨스 교회는 어느 교회가 모델인지 아세요? 온누리, 여기는 릭 워렌은 이게 사랑의 교회죠. 그렇게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식어가죠. 그 사랑의 교회도 그 내용을 겪고 있고 미래가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적 복음주의 후에 뭐가 나오냐면 차세대 영거가 나옵니다. 영거. 이 영거는 아마 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21세기 형 새로운 복음주의죠. 저는 이걸 단어를 풀 때 젊은으로 지금 푸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이게 젊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냥 차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차세대. 이 현상은 한국교회 20, 30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실용적 복음주의에 속한다면 현재 있는 청년층, 젊은 사람들, 앞으로 올라올 애들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류한 사람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한다. 조이 선교에서 나온 책인데 로버트 웨버의 책이에요. 로버트 웨버. 최신의 복음주의 논이죠. 로버트 웨버. 이분을 기억해 두세요. 로버트 웨버의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한다. 하나 더 생각나니까 추천하겠는데 아주 기본적이고도 쉬운 책은 존 스토트의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는 책입니다.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 IBP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은 아주 짧아서요. 한 방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걸 좀 간단한 책으로 추천하고
이건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를 설명을 잘 해놓은 거고요. 로버트 헤버의 이 책은 크게 이걸 로버트 헤버는 이렇게 봐요. 분석할 때 이걸 세부로 분석하지 않고 이 통째로 요거 전통, 요거 실용, 요거 차세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일 편해요, 이 방식이. 근데 이거는 이제 다수 대중들을 푸는 방법이고, 이렇게 푸는 것은 그 복음주의 리더십들 속에 신학자라든지 뭐 활동가라든지 연구가들의 흐름을 볼 때 내부에 신복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 갔다가 영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빌리 그레함이라면 새는 존 스토트고 영은 로널드 사이더나 짐 왈리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로널드 사이더나 짐 왈리스 아세요? 로널드 사이더나 짐 왈리스 둘 중에 한 분 아시는 분? 오, 진짜 이 장신대가 약간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는 자리인데 어느 신학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신학적 위치에 있는데 이 용어들을 총신대나 합신 쪽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 교인을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말들은 몰트만, 판넨베르크, 뭐 있잖아요. 계통이 달라요. 쓰는 자료가 다르다고요. 저는 장신대 나온 사람으로서 소명감을 느껴요. 이걸 결합시켜야 된다. 이거 반드시 결합. 앨슨 유비긴까지는 우리 교수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그 후에 이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그 다음에 로나드 사이더와 짐 왈리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성향 방식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성향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간 헛돌고 있어요. 다루는 자료가. 우리가 이제 알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 장로교에서 지분이 절반이기 때문에 금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제 어쨌든 두 개 알아두십시오. 교인들의 흐름으로 보면 전통과 실용과 차세대로 가는 것이고, 신학자군이라든가 운동가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의 내부에서는 신복음주의 안에서 새로 갔다가 영으로 간다고요. 여기는 이제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짐 왈리스나 로널드 사이더라고. 한국은 그럼 어떨까? 글쎄요, 설명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신복음주의라는 기본 설정에 들어온 그룹은 여기는 좀 보수적이지만 글쎄요, 그냥 영락교회 일부 그 한경직 목사님이 분명히 빌리 그레함과 연대해서 74년에 전도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최초대형 교회였잖아요, 영락교회가. 또 우리 장신대 계열에서 가장 자부하는 장자 교회잖아요. 영락교회에 이런 속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락교회의 특징 중에는 강력한 반공주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아무튼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을 알아차리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새는 누구냐? 새는 80년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주의 4인방 홍정길, 옥한음, 누구죠? 하용조, 이동원, 이 부류, 이런 분들이 이제 새 복음주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겹치죠, 물론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거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각각 장신, 총신 다 나왔는데 교단의 색깔을 강조하지 않는 분들인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복음주의는 에큐메니즘, 초교파성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가.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 교단 이전에 이들의 신앙이 형성된 다수는 선교단체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복음주의의 2차 형성기에 선교단체가 복음주의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강력한 그룹이, 전통적인 강력한 그룹이 CCC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CCC에서 뭘 했냐? 선교단체 안 나온 사람들은 궁금하시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별건 없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복음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으로 봤던 회심의 보수성.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로 문제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걸 기조로 하고, 나는 그렇지만 깔뱅 쪽이 맞겠어. 나는 뭐 몰트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꾸로 가지 않았어요. 이게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회가 80년대 상황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많은 젊은 엘리트 그룹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70년대 이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나는 신자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개인적 감수성이 더 세밀해지면서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바빴지만 그 후에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가 80년대 한국 사회에 어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은 뭘까? 이 짐 할리스나 로널드 사이더, 이 그룹은 단순히 자유주의 그룹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안에서 있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문식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회건 교수가 있습니다. 김회건 교수님은 아시죠? 이 두 분은 같은 시절에 이 서울대 쪽에 있는 복음주의 학생들을 지도했던 분들이에요. 80년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복음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 같은 세대도 이분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학생으로 있을 때. 이건 그럼 교회에서 얼마나 되냐? 흔치 않죠. 5천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이 리딩 그룹입니다. 현재 복음주의권 안에서 맨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어떡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공중에서 관제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동안 우리 홍정길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잘 했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송 교수님도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고 그 시기의 사람들이. 이분들은 분명히 이 신복음주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전통이 있고 회심의 가치를 알고 있고 또 그 회심 때문에 생기는 그 모든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80년대 상황이 행동을 어떻게 부추겼냐면 사회참여로 부추겼어요. 사회참여가 불가피했죠. 그러니까 사회참여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까지 흐름이고요. 이제 앞으로 흐름은 차세대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로버트 웨버가 말했던 차세대.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시점이. 지금 40대까지는 한국도 이 흐름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교인들은 실용적 복음주의 안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영복음주의 이쪽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실용적 복음주의 그룹을 누가 영향을 끼치냐면 성령사역 그룹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게 이게 가장 눈에 와닿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뿌리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이 성령사역 하나만으로 역사를 끌고 갈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이분들한테 신학이 매우 약하고 사회하고 연결하는 지점이 없고 능력은 있으나 관점이 부족하고 엘리트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이 갈 수도 없고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삶의 그 깊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을지라도 이게 주류가 되기는 스스로도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그룹들도. 스스로 리더십을 자처하는 그룹은 여기 그룹이에요. 성령사역 그룹이 실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휘감고 있다면 스스로가 지금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죠. 교권주의자들입니다. 한기총. 스스로가 교인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인들이 바보예요? 어떤 교인도 한기총이 자기 운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교단을 대표하고 있다고 그래요. 과잉 대표성이죠. 과하게 대표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 복음주의가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주의 쪽 라인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끌고 갈 그룹.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에큐메니칼이 있고 KNCC가 있고 한기총이 있고 온갖 것이 있지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은 회심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그 시대에 적당한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룹들이 책을 낼 것이고 어떤 트렌드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지금부터 한 얼마나 쉬면 돼요?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네, 그럼 25분에 뵙겠습니다.